자생적 한은운동의 의미와 역사. 이정배 현정 아카데미 원장, 전 감신대 교수. 지난 회에서 우리는 김언석 목사를 중심적으로 다뤘다. 시대적으로 다소 후기 인물임에도 그의 자생성이 한은운동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긴 결과다. 여기서는 초기 한은운동의 정착을 위해 애쓴 그의 동료들 몇 사람을 더 소개할 생각이다. 그 끝자락에 자리했던 이 시는 김언석 외에 동석기 목사 1881에서 1972년, 성낙소 목사 1890에서 1964년을 중요 인물로 꼽았고 이 운동의 선구자로 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명석 목사 1897년에서 1941년과 최상현 목사 1891년에서 1950년 등을 더 언급해야 한국 기독교 역사 속 사조로서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다. 사실 이들 간의 차이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 다수가 감리교 출신들이지만 구세군에서 탈주한 사람도 있다. 길림 지역서의 목회 경험의 유무도 이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자생성의 방점을 찍은 한은운동과 서구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것과의 구별도 필요하다. 상호 연합하여 한 줄기를 이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개별 영양사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는 애국운동과 신앙운동, 민족과 기독교의 관계를 새의 두 날개처럼 생각한 공통점을 지녔다. 필자는 이를 그리스도 한은운동이 지닌 장점 중에 하나라 여긴다. 동석기 목사는 하와이 위주 1903년 첫 세대로 시카고 그렛 신학교 졸업 후 미 감리회 소속 목사로 10년 만에 귀국하여 원주, 인천, 서울, 수원 등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했다. 인천 내리교회는 그가 세운 대표적 교회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신앙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도 고취시켰으며 그 스스로 3.1운동 당시 파고다 공원 집회에 참석하여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그 제목으로 반년 동안 넘게 옥살이를 했다. 이에 앞서 유학 경험을 통해 서구 정세에 밝았던 그는 더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교회 대표자들에게 소개하였다. 물론 이것은 서구 강대국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독립운동을 추동한 것은 틀림없다. 미국 선교사로 귀국한 탓에 정작 34인의 민족 대표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미국을 통해 조선의 독립의지를 파리 강화회의에 전하고자 애썼다. 독립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동석기는 안창호를 비롯하여 손정도, 김창준이 활동했던 길림 지역으로 이주했다. 1922년. 당시 길림은 조선 땅 이상으로 선교의 요지였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땅과 자유를 얻고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상촌 운동이 펼쳐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이념 및 종교 간 갈등 그리고 조금 나중이지만 그곳에 만주국이 세워진 후 1931년 친일, 반일의 세력들이 공존하던 곳이었다. 1년 남짓한 활동을 통해 동석기는 국토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뿐 아니라 사람 영혼을 하나로 엮는 신앙운동의 중요성을 여실히 깨달았다. 이런 경험이 그를 다시 미국으로 내몰았고 거기서 한은운동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미국 한은운동의 초기 역사를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할 만큼 신학을 다시 공부했다. 또한 이전 세례를 부정하고 침수 세례를 재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감리교를 탈퇴했고 1929년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재입구 1930년 하에 한경도 북청 자신의 고향에 한국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서울, 부산 등지에서 교회를 개척, 목회했기에 충청, 호남 지역의 김언석 목사와의 조화가 그리 잦지는 못했다. 지역적 이유보다 자생성을 강조한 김언석과 목회 방향이 달랐던 것이 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그는 미선교부와 가교 역할을 하며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안착시키는 큰 일을 감당했다. 이에 논할 성낙소 목사는 자생적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으나 김언석과 달리 동석기를 비롯한 선교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한은운동을 체제 조직으로 만드는 일에 일조했다. 자생적 한은운동과 선교사들의 교회가 공준을 넘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는운동의 속살이 어찌 달라졌는지는 후학들이 성찰할 주제가 되었다. 무학기파의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그가 자생성을 탈각시켰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여하튼 동석기는 애국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서 대통령 포장을 받기까지 했다. 성낙소 목사는 1919년 당시 충북 영동 지역에서 동학당 의병에 가담하여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인물이다. 본디 동학교도였다고 사료되는 그가 구세군 목사가 된 것은 구세군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서양 군대로 여긴 탓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세군이 일제치하에서 세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애국심 덕이었다. 이런 연유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1927년에 이미 자기 교세 학정에만 관심 있는 교회의 비성서적 태도에 절망하며 성서에 근거한 오롯한 복음을 가르쳤고 이 땅에 최초로 1927년 충남 부여에서 자생적 기도의 교회를 세웠다. 후일 성낙소 목사는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자로 칭송되었다. 성령운동을 일으킨 김언석의 그것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떡과 치즈에서 다르지 않기에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 1930년 일본에서 성낙소는 미국서 유입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 접했다. 거기서 조선지역 선교 책임자가 된 커닝햄 선교사를 만났고 전술했듯이 성낙소는 미 선교사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내실을 다졌다. 오수관, 성낙서 목사 자서전,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편 1999년, 동석기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성낙소 목사의 기독의 교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순수에 대한 열정과 이런 배경을 갖고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본 기독교단에 편입되는 것을 막았고 신사참배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해방 후 1946년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환원을 위한 제 교파들의 합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성서보다 자기 교파를 앞세우는 기독교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에 쓰였다. 20여 개 교파에 속한 수십 개 교회의 힘을 합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했다. 이를 이끌어 각파 합동 통일 운동이라 지칭했다. 하지만 순수성을 위해 통일을 강조했으나 건강한 다양성을 용인하지 못한 탓에 정작 이 운동은 본뜻과 달리 성서 문자주의 즉 해결성으로 귀결된 감이 있다. 강명송 목사 또한 일본 간서 신학원에서 수학한 감리교 목사였다. 1935년 한원운동에 몸담았으나 해방 전 이런 나이에 작고했기에 앞선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게 남았다. 서재룡, 한국기술수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 강명승의 생애와 사역, 그리스도대학교 2010년. 강명석은 일본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심에 심취한 이력을 지녔다. 당대 사회주의 연구에서 권위자로 평가될 정도로 감리교 목사로서 잠시 종교교회에 적을 두었을 때 문필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 한다. 한원운동으로 방향을 바꾼 후 그가 앞서 품었던 사회주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바뀌었고 그럴수록 교회 일치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교회 일치를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살아생전 동석기, 성낙소 목사 등과 친밀했으며 한원운동에 온 힘을 바쳤다. 하지만 앞선 이들이 한원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강명석의 경우 일치의 목에 중심을 두었다. 한원의 목적은 결국 현실 속 일치로서 나타나야 마땅하다 얘기했다. 그럼에도 일치는 다양성의 소멸이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근원에 대한 순수성이 현실과의 여실한 조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현 목사도 언급할 측면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는 연희전 문과를 졸업했고 협성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929년 미 감리의 조선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동대문 교회 전도사를 거쳐 궁정교회에서 사역했고 전영대, 이현상 등과 함께 기독교 문필 활동에도 참여했다. 독립선언서 영역에 하는 일에 관여하다가 구속 수감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중국어로 망명하여 피신한 기록도 남아있다.
그는 당시 협성신학교가 내는 신학세계의 책임 편집자였고 대한상공회에서도 역할을 할 만큼 고도의 능력을 지닌 최고의 엘리트 목회자였다. 그런 그가 성낙수호 목사와 인연 맺은 최의사 선교사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향한 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4분 오열된 개신교 현실에 절망했고 낯선 체험이 그에게 임했던 까닭이겠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 과정에서 실종되어 이런 나이에 소식이 끊긴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그리스도의 교회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교사들과 동력하며 하는 운동을 제도화시키고 교육기관 설립에 기여했음에도 자생성을 지켜내지 못했고 하는 운동을 교리적 보수주의로 퇴행시킨 점에서 반성 성찰할 부분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 하는 운동가들의 끄트머리에 자리했던 이 신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김언석 목사의 성령운동을 통해 하는 의식의 새 차원을 열고자 했던 까닭이다.